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목례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런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또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참 좀 좋아지는구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례 말고는 좀 나타나지 한 3, 4일 정도 그런 일들이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태원 클래스가 끝나자 이태원에서 66번 확진 환자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뉴스 보니까 41명? 47명인가요? 아무튼 40명이 넘게 저기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이태원 남성 전용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게이 클럽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아주 또 이상한 풍경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만 찾아뵐 수가 없는, 그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천지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 종교에 의해서 들어와서 확산이 됐고 지금 현재의 입장 가운데서 좀 잠잠해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러한 부분들을 확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하시는 6가지의 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현 시대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현실의 도덕적인 모습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진리 참뜻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말씀에 남자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시대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일제 36년 6.25 동란 날을 겪으면서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쉰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세계적으로 사이버 테러, 또 전염병, 이게 주님의 재림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비하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믿음의 신앙의 재정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저는 참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현실감 있는 말씀이지 않는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묶여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들의 죄가 더해서인 줄 아느냐,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위험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험 속에서 선을 행하라.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너무나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모든 그러한 의료진들과 또 작은아마 힘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선교의 진전을, 너희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코로나19가 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효에 대한 사상,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현 시대 속에서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또 자녀들이 너무나 이제 소수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자녀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도로서 바른 효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고치고 또 순종하고 또 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성도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 당시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물하고 하면은 다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이 바르냐, 올바르냐, 그러면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의 신앙을 정정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믿음의 신앙이 바른 믿음의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어찌됐든지 간에 효하려는 생각에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또 잘못 생각하면 어폐가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주 밖에서, 즉 불신자 부모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불신자 부모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불신자 부모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단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라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막을 때 너희가 그것에 포기하고 믿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외에는 너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불신자 부모라 할지라도 뭐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 신앙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에 말고는 다른 것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부모를 효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어떤 말을 듣다, 또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열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에게 내가 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잘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야기를 꺼내시면 이제 옛날 태초부터 있었던 말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반복적으로. 그러나 들어주는 것, 이게 순종. 또 어떤 말씀에 꼭 답을 해드려라는 거. 답을.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순종이라는 것이 답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요. 부모의 뜻을 따라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효하는 방법,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들어주고 또 답을 해드리고 복종하고 또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하는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효도하지 못하고 용돈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 항상 네가 잘 사는 게 효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주는 것, 이것도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답해 들으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효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반드시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효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항상 전화하는 것은 누가 찾아왔는데 괜찮은데 뭐 그러잖아요. 괜찮은데 뭐 이렇게, 야 옆집은 TV 바꿨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옛날 광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서 드려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효 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효 사상.
그리고 효 사상은 경로 사상과 더불어서 가족 제도에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사상이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장차 인류 문명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효 사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효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들어주고 답해드리고 복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데, 오늘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보여주는 것, 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먼저 첫 번째 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효는요, 다시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두 번째 효하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경하는 것. 공경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타마라는 말인데, 이 타마의 원형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티마오는 어떤 일이나 가치를 두고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어떤 드러나는 것 차원의 한 단계 넘어서 그 내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순종은 어떻게 바깥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제스처를 취하고 이런 물질을,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이런 것이 순종의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이 공경은 내적인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 그것이 효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 이 아주 동기부여 영상에 이제 공경에 대한 표현을 잘 나타내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골 어렸을 때는 중학교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 면소재지에도 중학교도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공부 잘하면 네 다 해줬구만. 그랬는데 사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는 밥을 삼시세끼를 못 먹었어요. 우리들은 배불리 먹이죠. 근데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어머니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니까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애를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전화 오시면 애기가 이때 이 시간이 안 들어와도 된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애기를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연세에 손주 보기 참 힘드신데도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한참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에 밤에 계속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저를 안 깨우셨는데 엄마가 못 일어나서 안 깨우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결국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인품으로는 배려이신 것 같아요. 피곤한 걸 아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셨는데 힘들다 말씀 안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 물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제 삶의 의미가 없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부모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He is alright. 즉 이 어린 소녀 앞에서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달콤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슈퍼맨과 같은 모습으로 취했지만 자녀 앞에 자식 앞에서 그렇게 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또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진 모든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이 어린 꼬마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줘.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큰 효는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줄 때 힘이 나고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그 부모는 정말로 자식에 대한 효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공경인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효를 하여 드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세 번째, 우리가 성도가 우리 부모에게 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께 첫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효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첫 번째 계명이란 뭐냐? 10계명에서 그러면 공경, 부모 효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냐, 이것을 말하느냐?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부모에 대한 그 계명이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존 칼빈이 이야기한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10계명의 첫 번째 판은 하나님께 효하는 법이요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판, 두 개의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판에 쓰여진 것은 1에서 4계명이 쓰여졌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효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효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너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칼빈은 말하기를 두 번째 판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법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계명이라 말하는 것은 부모에 대하여 자식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의미로서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하는 그러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하죠. 동쪽에서, 물론 중국에서 우리가 동쪽에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방예의 지국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 바른 효 사상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효의 진정한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효의 대가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효하는 방법, 순종과 공경,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 사명과 모든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렇게 효했느냐?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태어나고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도와서 그 아버지께 효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철저하게 효사상이 있었던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한 오늘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현대신학자 칼 발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효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것에 있어서 오늘 아까워한다든지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부모님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 앞에 효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중요치 않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비말이 좀 튀어나와도 아멘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드리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답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기쁨이 되는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읽어드리기를 바랍니다. He is right, 그 부모님이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심령을 읽어드리는 그것이 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효요. 예수님이 효하셨던 그 모습대로 따라가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다 말씀대로 지키고 다 행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중심이 최대한 그것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믿음의 신앙,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효도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공경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